구약성경 549쪽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나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셨죠. 비가 와서 겨울을 재촉하는 빈지, 가을이 더 깊어지는 빈지 모르지만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또 추위가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추위도 잘 이겨내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11월을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11월 첫 주일이죠. 우리 11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 11월은 또 감사의 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11월에는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11월에는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불평하는지 좀 적어 놓으세요. 네. 11월에는 그저 우리 입술에서 감사만 쏟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좀 이렇게 잘 몰라. 우리는 늘 불평하는 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지적을 해줘요. 아니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 아내는 저를 좀 자주 지적해 주셔서 제가 11월에도 늘 좀 아내로 인하여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미 열왕기상 1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우리가 좀 몇 주 또 했고 다시 좀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서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확신 같은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또 지나가다 보면 이거 하면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어떤 영감 같이 아이디어 같이 돼서 정말 그 일을 해서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하면 되겠다. 왜? 붕어빵이 근래에는 없어. 그래서 해서 뭐 그걸 대박을 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또 스포츠를 볼 때, TV로 볼 때, 이 팀이 분명히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또 우리가 확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상황엔 절대 질 수가 없지. 이건 어린애를 데려다 놔도 이건 질 수가 없어. 또 이런 확신을 갖는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할 때나 또 되어지는 상황이 너무 좋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내게 밀려올 수 있어요. 또 친구와 어떤 내기를 할 때 있어요. 어떤 두 친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난 이렇게 주장해. 그러면 우리 내기하자. 그래서 이제 적게는 오늘 저녁 사자.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제 큰 돈을 걸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신했고 이거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도박하는 분들이 그렇죠. 이게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는 자기가 다 이긴 것 같아. 패가 벌써 딱 보고 그래서 막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걸자. 근데 상대방은 보니까 더 놀라운 걸 쥐고 있는 거야. 이 인생의 실수죠. 우리는 어떤 자만감, 이런 헛된 확신에 우리가 도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너무나 잘 본 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막 자신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에 내가 떨어지면 이거 수능 다 엉터리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만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수능에서 어려운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확신에 찬 기막힌 기회가 눈앞에서 그저 보기 좋게 무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조금씩 쌓여지게 됩니다. 나무 태를 보면 그 나무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나무의 태가 쌓여가듯이 우리 인생의 경륜도 하나하나 쌓여가게 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바로 저기가 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깃발을 막 꽂으려고 했는데 남이 먼저 깃발을 꽂는 경우가 인생 중에는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경륜이 얇은 거예요. 짧은 것이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경륜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은 인생을 뼈아프게 살아온 증거이고 흔적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이 오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엘리야의 생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로 응답하는 대결을 벌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바알 제사장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칼로 찌르면서 소리 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원래 바알은 응답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에 의해서 기손 시내에 끌려가서 거기서 450명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앙망하던 비가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3년 6개월의 길고 긴 가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앞에는 꽃길만 기다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고생 끝, 이제 축복 시작, 행복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자,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앞에서 달리고 엘리야는 빗속을 달려서 이스라엘 궁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엘리야는 호랑이 굴로 스스로 찾아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갈멜산에서 경험하고 목격했던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갈멜산 현장에 없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성이 또 저와 똑같은 이시라는 게 난 너무 불행하게 생각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 왕후가 자신의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지시로 다 무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와서 부인에게 또 다 보고를 해. 여러분도 어떤 남편들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다 보고하잖아요. 이 아합도 꼭 그래. 뭐 공처가도 아닌데 이세벨에게 모든 걸 다 보고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격분한 거예요. 왕궁강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는 맹세를 하고 또 그녀는 맹세를 합니다. 이세벨 왕후는 사실은 이 엘리야를 너무 미워했어. 죽이고 싶었던 차에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왕궁으로 자기 발로 찾아 들어온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내일 이맘때 곧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서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의 안갚음 복수를 하겠다고 그 여인은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한을 품으면 뭐 온유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신을 걸고 이렇게 다짐하는 건 맹세예요. 서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세벨은 그 당시에 아합 왕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고 아합 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강의 계략과 권세를 갖고 있던 여인. 이 보통 간악한 여인이에요. 보통 교활한 여인이 아니에요. 아합 왕도 때로는 정치적 난국을 벗어나고 싶을 때는 이세벨의 탁월한 정치적 안목과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뭐 기길 보니까 또 가끔 누가 생각나긴 하네요. 이세벨 왕후는 왕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이고 막구 지도자입니다. 왕을 조종하는 건 이세벨이야. 부인이야. 이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좁은 왕궁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제 한순간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신하들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내친 김에 국가적인 종교 개혁도 이루고자 북이스라엘 왕궁에 있던 이스라엘 왕궁으로 그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세벨의 분노와 칼의 권세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자신이 왕궁에 갇힌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그 갈멜산의 승리의 역군, 승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궁에서 마치 어떤 장 속에 갇힌 쥐 모양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6개월이나 찾아도 찾지 못하던 그 미운 엘리야가 제 발로 걸어서 왕궁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셨다면 적어도 왕궁에서 이세벨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쥐덫에 갇힌 꼴로 지금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왕궁 안에 갇힌 상황에서 죽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피조물은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동식물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집가 키우는 개나 사자나 호랑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오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너무나 큰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달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으시면 자꾸 헷갈리게 돼요. 아무리 위험한 질병도 아무리 위험한 부상도 아담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수명은 제한 없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원천자가 되고 싶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인간들이 스스로 파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이제는 추락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유한한 존재가 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치 어떤 위험한 줄을 탄 어떤 이런 서커스 원의 모습과 같아. 늘 하루가 불안함. 늘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늘 집 밖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여러 위험한 것들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타락한 인간은 오늘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길은 길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버스 기사가 앞에 뭐라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거기다가 누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던 제가 시골 강원도에서 버스 탈 때마다 그게 늘 달려 있던 걸 봐요. 꼬마가 기도하고 있어, 어린애가. 근데 거기다 오늘도 무사히. 뭐 그건 운전기사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거기다 그렇게 붙여놨겠죠. 또 그분이 뭐 믿음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서커스 하듯이 늘 집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위험한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서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버린 타락의 죄는 단지 영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도 제한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분노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 그는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위치와 행동은 시시각각 이세벨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고 싶다고 해도, 엘리야가 비록 왕궁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아합과 그의 신하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과 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데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왕국을 무사히 빠져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왕궁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왕국은 출입이 매우 삼엄한 곳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절대로 빠져나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야를 왕궁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루 안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확신은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움직여서 당신의 종의 생명을 완전히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또 우리가 놀라운 사건이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와서 헤롯 왕궁에 와서 물었어요. 근데 소문이 나버렸어요. 헤롯 대왕은 나 외에 어디에 또 왕이 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헤롯 대왕은 즉시 별이 나타나서 멈춘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친위 부대를 파견해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밤에 무사히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헤롯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모든 인간들을, 아기들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 대왕의 명령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헤롯 왕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혁명사들이 있죠. 혁명을 5.16 혁명 이런 거 역사 속에, 그런 거 보면 그 순간이야. 그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불과 30초라는 거 아세요? 30초 안에, 1분 안에 모든 게 결정돼. 1분만 빨리 왔더라면, 1분만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참 놀라워요. 역시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헤롯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헤롯은 모든 정보를 알았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아기 예수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는지 살아생전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아기 예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수천의 아이 중에 거기에 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해서 몇 년을 살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을 나사렛 땅의 괴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태어난 곳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군대에게 만약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면 인류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으로서 아무 곳에서나 죽을 수 없고 아무 때에나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와 장소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처럼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날짜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막강한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어린 아기일지라도 비록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아기라도 절대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일 때 헤롯에게 죽임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칼에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어요. 죽임을 자청하셨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에 피할 수 있으시고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에 죽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전능한 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칼로 잡을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람의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과 로마 군병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다 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석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말씀 자막에서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랬습니다. 이 약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잡았다고 생각해. 이 몽치라는 것은 쇠몽둥이라는 거 아시죠? 쇠몽둥이. 아주 예수님을 박살내기 위해서 쇠몽둥이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무장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잡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예수님을 몰래 산에서 잡았다고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칼과 몽치로 잡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잡았다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셨다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대우했고 예수님을 마치 강도처럼 칼과 몽치를 휘둘러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도와 동일하게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양쪽에는 두 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셨지만 인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강도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창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오해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논쟁이 효과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를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자막에서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는 감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면서도 왜 먼저 손을 대는 자가 없었을까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 때나 아무 의미와 뜻이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히 보호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보호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생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태어날 때에도 인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참 놀라워요. 어떤 어린아이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나서도 뭐 갖가지 병을 다 얘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애야. 죽음 직전에 수없이 갔어. 근데도 끈질기게 살아났어. 장수하는 걸 봅니다. 근데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너무 쉽게 너무 아쉽게 어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이란 태어날 때에도 인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을 때에도 자신의 죽는 날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일찍 죽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가 소원이야. 우리 집안에 60을 넘긴 사람이 없대. 근데 그분도 60 안 돼서 돌아가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게 소원이야. 목사님, 저 빨리 죽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이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폐만 끼치고 이거. 아이고, 아픈 데도 많고 그냥 살기도 힘들고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100세까지 사셨다고. 뭐 어떻게 설명할까? 일찍 죽고 싶어도 오랫동안 장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가 아니면 용기도 없고 실패하고로 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나가던 사람이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그래서 소리가 없으니까 두드려 왔는데 목매달리고 있어. 얼른 풀어져서 살았어. 또 실패했어. 이거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신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직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잡히지 않으시고 절대로 칼에 찔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도 건들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결정 아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잖아요. 원래 친구하고 들에 놀러 갔는데 번개가 쳤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 자긴 살았어. 아니, 옆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둘이 같이 죽었으면 모를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신부가 되었다. 우리 장기봉 성도님도 지사님도 그렇게 보고, 근데 옆에 있던 경호원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결정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굳게 붙잡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굳게 잡고 있는 생명은 이 땅의 수많은 인사사고들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경호원들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집을 요새같이 져놔도
죽는 사람 죽더라. 저는 어떤 영화에 보면 생각이, 그분이 그 아주 멋있는 빌딩 위에 멋진 자기 집을 짓고, 그건 올라오는 길도 엘리베이터밖에 없어. 그리고 경호원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수영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 수영장을 유리로 만들었는데 밑에가 다 보이게 만들어. 거기서 수영을 해, 공중에서.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와서 그 수영장 물을 결국 깨트리더라고. 그러니까 수영하다가 그냥 물이 내려지면서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전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경호원들, 세운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굳게 잡고 있는 생명은 이 땅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엘리베이터 추락사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사탄도 건드릴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누가 주관해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어기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사는 동안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단과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의 생명은 완벽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단과 절대 권력자들의 교묘한 계략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든 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영원히 사는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리게 하시고 다시 영생하는 축복을 예수님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타락으로 모두 멸망당하고 한 명도 생명을 다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은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서 종교 개혁을 국가적으로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세벨 왕후의 분노로 인하여 복수심 때문에 오히려 왕궁에서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비록 북이스라엘 왕궁에 있었고 이세벨 왕국의 친위대가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왕국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과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던 왕과 신하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를 그대로 다시 죽여서 다시 이 땅에 가뭄이 오는 최악의 상황은 적어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는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신 곳은 이세벨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권세와 칼이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촛불 밑에, 바로 그 등잔 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놓치는 인생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를 감싸고 있으면 바로 왕궁에서도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철저히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고 엘리야는 인간의 마음에 확정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은 마병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한밤중에 기습했지만 결국 헤롯보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이세벨의 소나기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크지 않습니까? 인간은 경륜과 연륜이 짧으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여정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하다가 내가 다 이겼다고 막 이겼다고 좋아해. 이긴 게 아닌데.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게임하면 아이들은 막 좋아해, 이겼다고. 근데 이긴 게 아니라 아직도 함정이 많은데 얘는 그걸 못 보는 거야. 그건 인생의 경륜이 짧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요. 뭐 요거비만 넣어보면 자기 인생의 고생은 끝난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경륜이 짧아서 그런 가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 11월에 한일전 야구가 열렸어요. 그 야구는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주 우승을 장담했어요. 왜? 거기에는 오타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타니가 던지면 한국 타자들이 제대로 배트에 공을 맞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구 감독 고쿠보는 아직 준결승전도 안 끝났는데 결승의 투수까지 미리 예고해 놨어. 왜? 한국은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준결승이고 다 이기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자, 그런데 실제 결과는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확신을 해도 실제로 모든 일들은 인간의 뜻대로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것을 좌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 모든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정해준 인생길로 가는 인간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근검 전략해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저축한다고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젊어서는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건 나이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제가 전에 지방에서 섬기던 교회 우리 기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어려운 가운데도 부인하고 이혼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면서 막 근근히 저축을 했어. 그때 동아은행이라는 게 있죠. 근데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셨어.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하면 자기 노후가 편안하고 아이들 결혼할 때 뭐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동아은행이 하루 앞에 주권이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낙엽처럼. 그분이 굉장히 아주 괴로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몇십 년 전의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뭔가 기대를 해. 삼성에 투자하면 확실하겠지. 삼성맨이 계시는데 또 LG에 투자하면 확실하겠지. 세상에 다 변해도 저기는 안 변, 현대는 안 망하겠지.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하냐? 누가? 그 도와준 그 주식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으니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요. 여러분, 인간이 저축한다고 돈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공통점.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뭘 먹느냐, 오늘 아침 뭐 먹었느냐, 점심은 뭐 먹을 거냐, 어느 게 영양가가 있고 값싸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해요, 이야기들을. 마치 성도 자신이 무엇을 잘 먹어서 건강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무엇을 잘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식탁이 그 메뉴가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지혜롭게 잘 먹었기 때문에 성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서 봤잖아요. 다니엘은 그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어서 왕의 그 산의 진미들을 다 거절하고 나는 그냥 물과 채식만 먹겠다고, 고구마만 먹겠다고.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보니까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윤기가 나고 말이에요. 청년회과도 안 갔다 왔는데도 막 얼굴이 빛이 나.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잖아, 환관장.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종교의 율법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채소나 고구마를 먹는다고 약한 것도 아니고 그 건강의 주장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도가 무엇을 맛있게 먹어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수명을 주셔야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예수님은 제껴두고 먹는 것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성도의 수명과 성도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까? 성경에 성도가 잘 먹으면 천년을 산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 성도가 못 먹으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수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누군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공격해도 예수님이 막으시면,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그 칼은 성도를 찌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찔렸어. 여러 번을 찔렸는데 급소를 빗나가는 경우. 30번을 찔려서 근데 살아났어. 왜? 급소를 피해갔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딱 찔렸어. 근데 급소에 맞았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수명은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해요. 성도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면 교통사고로 천국 갈 수도 있고 암으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성도를 천국으로 부를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갈에 왜 큰 교회 신갈 장로교회라고 그분들 저하고 성이 이시야. 이강수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를 아주 어려운 교회 와서 뭐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목회를 잘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그냥 간암이 너무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불과 뭐 검진 받고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역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누가 그분은 워낙 건강하니까 병원에 갈 필요를 못 느꼈어. 그분은 어찌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그걸 모르고 계셔. 왜? 통증이 없으니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종착지가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요. 죽는 건 똑같아.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노쇠해서 죽고 뭐 나이 들어 죽으시고 근데 우리는 목적지가 달라. 가는 곳이 달라.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 앞에서 놓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인간의 생명은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거하는 왕궁에 붙잡힐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이세벨의 칼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때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녹슨못에 살짝 손가락을 찔렸는데 그 도구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75세에도 근육으로 단련된 몸이라서 병원에서 의사는 당신 100세까지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 듣고 병원에서 나오다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야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칼에 찔려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자굴에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런 건재했고 왕의 총애를 더 받게 되었어요.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래?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삼켜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올 한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바로 위험한 칼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엘리야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하게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칼이 우리 생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용기가 나죠.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오늘들은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생각에서 잊혀지면 곧바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마치 세상이 내 생명을 주관하듯이. 오늘들은 은혜로운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순간 곧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도 용기도 다 사라져요. 그런 인생의 여러 위험한 상황과 순간에 다시 노심초사하며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다급한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떨어야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인간은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내년도 더욱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암에 놀라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즐겁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세벨처럼 칼을 들고 우리는 죽이려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항상 완악한 이세벨의 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섭리도 항상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기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이 없어도 학벌이 높지 않아도 권세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